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할렐루야. 귀한 아침에 귀한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20절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곡조를 따라서 연주하거나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겠거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없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슴이라는 곡조라는 것이 이제 관주에 나와서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슴이라는 동물을 보고 우리가 그 사슴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런 내용이겠구나, 저런 내용이겠구나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의 탄원시, 비탄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탄원시, 비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편 25편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난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결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혜시적 그런 성향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롭고 괴로운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 고백과 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신앙 고백 전에 드리는 세 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간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먼저 시작하며 시편 25편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 우러러 보나이다.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고 어떤 마음이 그를 절실하게 만들었을까요? 2절에 보시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즉 자신에게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그런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제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도 다윗은 대적들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던 기억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이제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가 싫고 대적자들에게 짓눌려 수치당함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최상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니 저는 그 주님만을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인생길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거나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다면 그때 그 후회라는 그런 바다의 깊은 바닥을 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내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은 복된 삶은 없구나.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 없이는 안 됐구나. 하나님을 바라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없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구를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주의 도를 보이시고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와 주의 길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와 우리말이지만 도가 넓은 길이라면 길은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런 전략을 나타내신다면 길은 그 도를 매일 실천하며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 도 또한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르쳐달라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이 가르치소서는 원형의 의미를 보면 단련시키다, 연마하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때리다, 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징계나 훈련 연단의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싶은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강구입니다. 세 번째 강구를 6절,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이라는 이것을 언급한다라는 것은요, 지금은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젊었을 때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좀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눈에 띄는 큰 죄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바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인구조사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후반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젊었을 때의 실수를 본다면 사울이 자신을 쫓고 있을 때에 추격을 피해 다니다가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젊었을 때 하는 실수는 바로 경험 부족에서 오는 미숙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정욕에 이끌리기도 하고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한 나의 자존심으로 인한 강한 그런 주장 때문에 잘못 판단할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젊은 시절에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셨나요? 저도 예전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서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거나 축구할 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눈에 불을 켜고 때로는 사이도 틀어지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야, 너 그때 너랑 진짜 게임하기 싫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존심을 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그런 건 전혀 없지만 그때는 이 젊었을 때는 생각을 해보면 20대를 생각해보면 참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젊을 때를 회개하는 이 기도는 참 와닿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젊을 때는 회개해야 하나? 젊었을 때는 왜 회개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그만큼 그때 저질렀던 죄를 마음 깊숙이 담아두고 있었고 다신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의 다윗의 모든 간구와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예전의 죄까지 생각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시는 그 선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 사람의 죄를 보면 알게 모르게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내 마음속으로 아니야 그래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내 머릿속으로 결론 내릴 때도 많지만 참으로 그것이 머릿속에 지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여나 교회에서 성적인 문란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한번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엄청난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 건가요?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니 내 마음을 위로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인생을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자신의 동역자도 많이 만나봤는데 자신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자기 예전 죄조차 그런 거 보지 않으시는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으로 그 정직하심으로 그 죄인들까지 교훈시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또 오늘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친밀함,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 친밀함은 대화하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의 뜻으로 한 가족이 식탁에서 나누는 그런 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가족이라면 그 대화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우리가 업무 관계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웃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일부러 분위기를 맞추려고 웃으면서 그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가족들은 다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웃습니다. 때로는 말이 조금 없더라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또 둘째로 가족들만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어디에서든 드러내기 싫어도 이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말하고 또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 가족을 가족되게 만들어주고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죠. 즉 우리는 가족들 간에만 누릴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과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더 아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마음 편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갔더라면,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라면 16절부터 22절까지는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17절에서는 고난에서 끌어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8절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9절에서는 원수들이 자신을 많이 미워하니 지켜봐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20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21절에서는 성실과 정직함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22절에서는 환난에서 성령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여도 나의 가족만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도 먼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와 나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을 원했고,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까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을 찾고 간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지만 자신의 진짜 마음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관계를 올바로 정립한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죄의 길이 아니라 성실의 길과 정직의 길로 가도록 자신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주님, 그냥 나를 보여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갈 테니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간구를 드린 다윗은 정말로 자신이 간구한 대로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갔습니다. 참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간절했던 만큼, 간구했던 만큼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 면에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도했던 만큼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갔던 다윗.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떠올렸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본 아버지의 모습이 성실과 정직과 이 공의의 길로 잘 걸어갔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옵소서. 1절부터 21절의 모든 간구는 다윗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님 모두 적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신만을 위한 회개, 그러한 간구인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된다면 이런 느낌의 뉘앙스 같았지만 25편 22절의 마지막 고백은 20편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님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은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삶이 아닌 늘 기도하는 자리에 붙어 있으며 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늘 찬양함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임으로 그 매임을 통해서 주님의 보호와 자유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보다 크고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보다 크고 위대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내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는 패배하는 삶만이 가득했으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우리의 젊었을 때의 지성이 아직도 남아 아직도 같은 죄를 저지르며 똑같이 넘어지며 힘들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선한 모습만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매여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늘 하나님께 매게 하옵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길만을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깊은 사정까지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가 필요할 때는 큰 위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주님 안에서는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모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인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올바르게 세워가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매듭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면 수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동안 갈고 닦았던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 평안함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시험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날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